네, 오늘 27절 본문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교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또 형편들,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고 외면하시는 거죠. 내 송사라고 하는 얘기는 재판, 고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법정인데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재판을 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탄식, 그 속에서 쌓여 있다가 그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원망이나 낙심이나 불평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회파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왕족들이나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하여라고 하는 원망과 낙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독수리를 불러왔습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느냐? 그 힘으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길이고요.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오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곤비치 않겠고 피곤치 않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찌하여 여기에 있다면은 독수리 같은 힘을 얻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행진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런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알아? 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좀 알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그렇게 묻는 거고요. 듣지 못하였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작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겠냐. 어찌하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봐라. 영적으로 경험을 하도록 해라. 분위기 반전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이 주님 부인하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벽 다구는 소리에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라고 부인한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새벽 다구는 소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데서 독수리 같은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고, 기도가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영적인 거듭남,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2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여수의 애양원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참담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중단하게 되고 장례를 거행하게 되는데, 장례식 전에 너무나 정신을 정말 잃었어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강서로웠던 이인재 전도사님이 손 목사님 어깨를 치면서 정신 차리라 손 목사.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옥고를 치렀는데 해방돼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숨 걸고 순교하려고 했는데 순교하지 못했다. 근데 2 아들이 순교한 거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정신 차려 손 목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뻗쳐나게 되는 거죠.
네, 종교개혁자 중에는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칼빈이 제네바의 개혁자가 되는 데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그 개신교 위구노들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니까 칼빈도 이제 피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이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피신 가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학문적인 걸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제네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제네바의 개혁자인 파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서 개혁 운동에 동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칼빈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고 연구고 다 그만두고 여기서 개혁 운동 실천적인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머물게 돼서 개혁자 칼빈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거든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들시들하고 죽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등 돌리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거 계속하고 있으면 재미없어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해라. 내가 선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지만 산은 산이다 그러면 산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산도 눈에 안 들어와요. 바쁘다 보면. 네. 그런데 산을 향하여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참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저 산보다 큰 분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들 때마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걷습니다. 너도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걷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이제 베드로가 겁먹었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표대를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손으로 붙들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네가 알던 하나님 정말로 알고 있느냐? 네가 예배하던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느냐? 네가 기도하던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죠. 영원하다고 하는 얘기는 시간상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감가하면 70이고 80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또 줄여서 보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당장에 1시 1분 1초가 급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는 참 그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 했죠. 여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 창작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창작인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재료를 가지고서 또 다른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순수 창작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면은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다음에 이 땅 봐라. 그 다음에 저 바다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말을 얻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포로로 잡혀간 거는 자기들이 죄 지어서 못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왜 때리냐고 그러고 나 집 나간다 그러고 그러면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도록 해라. 요거 우리가 볼 때는 바위산이 악산이니까 바위산이죠, 그죠? 그러면 울산바위나 권금성 이런 데 가면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정말 이게 견고하고 등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냥 어찌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땅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를 봐라, 위를 그리고 더 큰 산을 바라보도록 해요. 더 큰 산을. 우리나라가 산지인데 얼마나 산이 많은가는 우리가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본 것 중에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가 한백산이잖아요. 한백산에 옛날에는 차를 가지고 그 정상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보면은 진짜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저 많은 산들을 통제하시고 저 산을 지으시고 저 산을 움직이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찌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어째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피곤해요, 이거예요. 어째라고 하는 얘기는 곤비해요, 지쳤어, 이런 얘기예요. 어째라고 하는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해결할 어떤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건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안녕인 거예요. 오늘 괜찮다 하더라도 내일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걸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은 좀 좋은 말이잖아요. 그 인사말 하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안녕하세요 하고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건 좋은 말이에요. 힘을 얻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식생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데,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 먹는 힘으로 살아요. 살 빼려고 그러다가 죽어요. 적당히 드세요. 밥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잠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수면하는 시간이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잠 안 자고 밥 안 먹으면 그냥 이렇게 쓰러져요. 사람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은 바카스 먹고 힘내라 거야. 열심히 일하라 거야. 바카스 먹어서 힘이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뇌됐어. 그래서 뭐 하면은 바카스 드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그러잖아. 바카스 이러잖아. 커피예요. 지금은 커피예요. 그래가지고 커피 왕국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커피 소비 3등이라 하더라고. 너무 많이 먹는 거죠. 전 세계 커피 3등인 거예요. 그래서 컴포저라고 하는 커피가 필리핀 식품 그 회사에서 인수했다 하더라고. 그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 커피를 넘보냐 했더니 우리나라 그냥 사업에 비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4천억인가 5천억 들어가지고 사버린 거야. 그 정도로 커피 먹을까? 그냥 그 힘에서 하는 거야. 커피 한 잔 없으면 거의 카페인 없으면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다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걸리 한 잔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먹던 막걸리 쌀이 많이 남으니까 자꾸 해 먹으라 하니까 막걸리 막 여러 가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소송 붙고 그랬지 않았어요? 영탁 막걸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왜 썼냐 해가지고 소송 붙었잖아. 그러니까 술 한 잔.
그러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딱 닿으면은 뭔가 힘이 되는구나. 뭔가 우리가 좀 붙잡으려고 할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예요. 때로는 뭐 술 한잔도 하고, 때로는 밥도 먹고, 때로는 자기도 하고, 때로는 커피 한잔 마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 육신의 힘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그런 생활은 이거는 영적으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지, 거기서 어떤 뭐 커피 한잔 마시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새로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 근데 새로운 힘을 얻어야 돼. 우리는 교회 한번 와봤다가 별일 없네 그러면 교회를 안 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교회를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한 2번 하다가 안 해버려요. 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고 안 해버려요. 아니 2번 해서 안 되면은 10번이나 해야 되는 거지. 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너마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의 힘은 하나님께다 둬야 된다니까. 마지막의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탄식 소리를 찬송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인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야 네 할 일 있다. 너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해라. 전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 7년 동안 하거든요. 전쟁을 7년 한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길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싸워야 되는 이 그 도시국가,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된 어떤 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사는데 자기들이 뭐 여리고가 나라고 또 기브온이 나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1개의 성읍 도시들하고 싸워서 전쟁에 다 이겨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니. 근데 전쟁에 이긴다고요. 그러니까는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군대가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7년 전쟁을 승리할 수 없어요. 31개 성읍도시들을 전부 다 허물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 군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힘 주시는가. 이 율법책을,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걸 묵상해서 되새김질해서 소화시키도록 해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라.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 군대는 육신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승리한다 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전쟁이 있느냐? 우리의 전쟁은 7년보다 더한 전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적들은 31개보다 더 많아요. 우리의 전쟁은 말세에 그 영적인 전쟁이라 했거든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군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군대가 되도록 해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나오는 통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그 어떤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싸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또 대비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적들은요,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딱 나는 거는 금방 수습이 되지만 뒤에서 이루어지는 음모술수, 모함, 그 다음에 내일은 안 몰라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1년 동안에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수천 명이고 부상당하는 사람 수만 명이야. 그거는 뭐 자기가 차를 운행할 때 오늘은 사고 나서 죽겠다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그 영적인 세계의 배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밥심으로 살 때 밥을 먹어야 돼. 잠도 자야 돼.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기대치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그러면 힘이 막 나는데 너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실패는 참을 수 있지만 7번을 거듭해서 실패하게 되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돈이 없고 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도 내가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언제 우리가 커피 먹었습니까? 그런데 커피를 많이 먹거든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세상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어컨을 합니다. 이게 에어컨을 하게 되는 거는 당장에는 좋은데 뼛속까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몸이. 예.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에어컨으로 막 여름을 나다 보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예. 그런 것들과 싸워나가야 되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은 밥 먹고 운동하면 돼. 근데 영적인 힘은 밥 먹고 운동한다 해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용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의 용기는 영적인 것이 와야지 그것이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돼서 내가 그걸 수용을 해야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29절에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우리는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또 잘 모르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영웅들,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엘리야,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긴 그 영적인 유산이나 발자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찌하여가 없었냐면 우리보다도 어찌하여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많은 거야.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나옵니다. 박수 많이 받았죠. 우리를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해방시켜서 인도하니까 모세 제일이라고. 근데 홍해바다까지 오는데 며칠 안 걸렸거든요. 홍해바다 오니까 뭐냐면, 모세야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욕먹으면서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겠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막길이 나오게 되니까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가지고 난 양식 다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나왔냐. 애굽에서는 수박도 있고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많았는데 너 책임지라고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고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고 가는 길에 구름 기둥도 주고 불 기둥도 주고 해가지고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모세가 어찌하여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거를 다 공급하고 메우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바알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러고 돌아가서 또 바알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자 겁먹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지금 너무 과로했어. 그러니까 먹고자 한 다음에 시내산 가서 나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 죽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못 견뎌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제2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워야 돼. 그것은 밥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잠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모르는 그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시험거리들 또 어떠한 위기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제 피신하는 생활하게 되는데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육신적인 관계로 보면은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니까 내 딸 준다 해가지고 사위가 됐어요. 근데 사위가 뭐고 사울이 의심이 되니까 네가 왕권을 노린다 해가지고는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하나님. 그래서 오랜 기간 다윗은 그런 눈물과 함께 어찌하여 그런 탄식 속에 지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관심사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30절에 그랬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등장하는 소년과 장정은 뭐냐면 그래도 굉장히 이게 건강하고 쌩쌩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 대표들이에요. 소년, 청년들은 그야말로 피곤을 모르죠. 청년들은 피곤을 몰라요.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별로 실패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냥 천진난만합니다. 그냥 눈 뜨면 나가서 놀고 뭐 하루 해지면 그 다음날 나가서 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년, 아이들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초등학교 학생이 죽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내가 먼저 갈게.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없던데.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방이 몇 개예요. 예? 학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가지고 온갖 거 다 시키니까 힘들어. 근데 또 친구 잘못 만나면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뭐하고 하니까 엄마 나 힘들어 나 먼저 갈게. 이런 애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진난만하고 그냥 먹고 자고 뛰어놀고 정말 피곤을 모르는 아이들인데 걔네들도 시들시들. 청년들이면 그야말로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걱정이 태산이야. 옛날에는 대학을 들어가면 그냥 뭐 미팅하고 노는데 바빴어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이라도 나오면은 취직이 돼가지고 평생토록 그냥 직장 다닌 줄 알았지. 그 시절이 좋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럼 대학 들어가더라도 뭐 학장관리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인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어학연수라도 해야 되지, 아니면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되지. 어디 가서 원서 넣으면은 뭐 기본이 100대 1이고 200대 1이고 그 층층이 그냥 뭐 정규직도 있고 뭐 임시직도 있고 뭐 알바도 있고 온갖 게 다 있기 때문에 시들었어. 시들. 그러니까 청춘이 병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막 그 집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사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사회생활 한다 하더라도 참 알바 인생이 희망이 있겠냐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싶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출산하는 것은 내 인생을 보니까 할 마음도 없다. 그게 피곤한 거죠. 극단적으로 피곤한 세상에 와 있다니 지금 청년들도.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못했느냐 아닌 거예요. 직장이 없느냐 있긴 있죠. 예? 필리핀에 가사 도우미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랍니다. 그 시험도 치는데 합격해가지고 뽑혀서 왔다니까 야 좋겠네. 전 세계로 지금 가사 도우미들 막 나가잖아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잘 사는 데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한국 간다니까 야 거기에는 뭐 K-팝도 있고 뭐 한국 가면 뭐 좋은 것도 있는데 막 부럽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딸이 필리핀 간다 그러면 부러울 일이겠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는 그래도 싱싱해. 뭔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못해. 우리 시대는 속으로 골맞다니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긴 먹어요. 근데 뭔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힘이 없는가를 잘 몰라요, 본인들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이 장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수한 위험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훈련된 그런 어떤 선택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말하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고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군인 같으면은 특수부대, 뭐 테러 진압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뭐 재난 구조대, 그 다음에 뭐 전문 경영인, 그 다음에 공부를 하더라도 석학, 그 다음에 뭐 권력을 잡더라도 대통령 된 사람들, 재벌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정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예? 재벌이 오래도록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재벌이. 옛날 같으면 땅 재벌이기 때문에 땅 팔아서 없어지기 전에는 거의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경주부자가 300년 갔는데 땅만 안 팔고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면 300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커피 산업이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흥하게 되는데 뭐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재벌이 성공해가지고 정말 자수성가했는데 그 다음에 2세, 3세가 마약 먹어버리면요. 그 회사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아가지고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밤새 안녕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지고 쓰러지죠. 연예인들이 그 정상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 인기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연예인들 망하는 건 또 한순간입니다. 뭐가 어째서 뭐 마약 먹었느니 뭐 음주운전해서 걸렸느니 그러면 그날로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돈도 명도 사라져버립니다. 운동선수 마찬가지거든요. 1등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선수들도 보면요. 부상당해가지고 그냥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뭐 운동을 하지만 사생활이 안 좋으면은요. 그것도 욕먹어서 또 퇴출이에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누구죠? 그 안 적어왔는데 안세영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자기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뭐 고쳐달라 그러니까는 협회에서 뭐라 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은 배드민턴 못하게 생겼어. 예? 뭐 중학생 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 선수촌에다가 합숙을 하는데 뭐 선배들 뭐 방 청소도 하고 뭐 그 준비도 하고 그런 걸 다 한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좀 풀어달라. 그 다음에 뭐 최저 연봉제가 있는데 그런 거 좀 풀어달라. 그래서 지금 그 야구나 축구 선수 중에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뭐 10억, 20억 받고 그래가지고는 뭐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다 가잖아요. 배드민턴 열심히 해가지고는 5천만 원이래. 그러니까는 무슨 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또 사정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선수가 정상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정상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잘못하면 중간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이것도 감당하고 저것도 감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루살렘이 회파된 다음에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야말로 황폐화됐어요. 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소식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뼈가 그냥 아프고 뼈가 흔들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런데 거기 17절에 보면은 그거를 다 극복을 하고 멀쩡해졌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거는 팔레스틴 땅에 있어서 특산물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잘 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 이것도 특산물이에요. 그런데 그 흔하고 그 질 좋은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 거죠. 예, 전쟁에 황폐화 돼가지고. 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도 있고 소도 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무소유. 그야말로 없어서 무소유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정말 처참한 이런 환경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딱 하나 없어지지 않은 거, 하나님. 예, 여기 지금 무화과도 없어지게 되고 올리브도 없어지게 되고 양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근데 가만히 보니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도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면 장차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 황무지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내서 내가 살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영적인 힘인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방향전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피곤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앞에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해라.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라. 내 영혼에 힘을 얻도록 해라. 커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먹고 바카스 먹고 놀러 가고 그 힘의 부류가 아니라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셈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그 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힘, 독수리 같은 힘,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주신 힘, 그 힘을 우리가 얻고 그 힘으로 달려가고 그 힘대로 한번 살도록 해라. 권력의 제 정상이 이제 뭐 대통령 이런 권력자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 해가지고 4년 전에도 선거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됐는데, 이번에도 뭐 둘이 나와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에 철회했죠, 후보를. 그래서 보니까 우리 80 넘은 노인들 둘이서 저렇게 막 대통령 하겠다 나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볼 때거든요. 80 노인 중에서 치매 증세가 없거나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지. 둘 중에 하나가 선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트럼프는 80이 넘었는데 젊은 사람이나 이기기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막 우기는 거예요. 막 내가 하면은 막 한다 했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영적인 힘 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뭐라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해요.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두려울 게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데 겁낼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김일성이하고 삼부자가 대대로 통치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랬대잖아요. 흰쌀밥에 소고기 국밥을 준다 했는데 우리는 흰쌀밥 줘도 안 먹죠. 잡곡밥 먹지. 소고기 국을 누가 먹어. 예? 불고기도 잘 안 먹어요. 갈비 아니면 잘 먹지도 않아요. 그것도 몸 생각해서 고기만 해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야채 주로 먹지. 근데도 막 3대가 했는데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김일성이 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지금 방부 처리해가지고 1년에 돈이 몇 억이 들어갑니다. 방부제 계속 공급하는데. 거기 가서 경비하라는 거예요. 살았을 때도 그 소고기 국이라는 게 뭘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그거 뭘 먹겠습니까 그거를. 그것도 못 줬는데 가서 저런 한들 죽은 김일성이가 뻘떡 일어나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겠냐고 못 주잖아요.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잘 되느냐?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 지금 현재로 보면. 결혼 안 하려고 애 안 놀라고 하는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비록 옛날에는 우리가 중동을 가고 막 서독을 가고 그러더라도 없어서 갔죠. 그래도 애 놓고 결혼하고 잘 살았다니까. 전쟁이 나서 50년대 때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도 애들 많이 낳았어요. 베이비붐이야.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만 놀라고 막 줄인 겁니다. 지금 1억씩 줘도 잘 안 나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속으로 골았어요. 멍들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고 내가 편리하게 되고 그것만이다 우리가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우리 영혼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힘을 못 얻으면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드리면서 힘을 못 얻으면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기도해서 힘을 못 얻으면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아니면 두 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헤치고 나가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야지. 그때 가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다시 와야 된다고. 매주마다 교회가 외치는 게 그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해라고.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시험을 얻도록 하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시험을 얻도록 하라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얻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본주의자 되더라. 신본주의자가.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슬어진다고. 결혼해서 살 수 있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섬겨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 믿음이 성실되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내가 세상으로서 얻는 만족이 있다 하는데 대학교에서 명문대학에서 연합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 동아리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데모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서 그래도 신문에서 못하고 기자들이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독재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런 게 돼야 돼. 이런 소리를 했다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 그러고 농촌 봉사활동 같은 거 가죠. 예?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니까. 그 지금 어떤 시대가 아니냐. 마약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병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최고잖아. 망할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피폐하고 병들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대적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까지라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찌하리라 그런 탄식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힘으로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미래의 환상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정말 씩씩하게 행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순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